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다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여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은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가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그 군중 속에,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나의 형에, 다른 말로 나의 형제의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삶의 근심과 걱정과 또 괴로움을 주님께 고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방법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전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의 간구와 요청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셨던 주님이신데, 오늘 그 요청에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대답하게 됩니까?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타이르거나 권유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노의, 그냥 의의 분노가 일어나는 내용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세웠느냐, 누가 그런 일을 해라고 말했냐라는 따지듯이 묻는 그런 감정과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유산에 대한 것을 요청하였는데, 왜 주님께서는 권유나 타이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처럼, 아니면 이것을 따지듯이 하는 그런 느낌과 억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요청이 있을 뿐인데 누가 나를 세웠느냐, 누가 재판관으로, 누가 남은 물건을 나누는 자로서, 유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위에 대해서 말씀은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심령과 그 마음의 탐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보면 유산을 나눌 수 있지만 그 권한은 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형제에게, 장남에게 2배의 재산을 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를 형제들이 분배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율법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납비를 찾아가서 이 유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왔던 이 사람은 무엇이라면, 형에게 통하여, 형에게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잘못된 청탁을 주님께 하였다는 것이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그것을 역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그 심중 속에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요청이 정말 힘들어서 괴로워서 가부에 같은 심령을 가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워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간구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탐심이라는 것이 소망이나 비전처럼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속에 욕심을 가지는데 유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단어 속에서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플레오네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면서 단순히 욕심을 넘어서서 잘못된 삶의 방향, 생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면 왜 그 사람의 요청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왜 그것을 강력하게 꾸짖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심령 속의 탐심, 다른 말로 유행을 바라거나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방향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방향이 믿음과 소망과 말씀이 아닌 탐심으로서 그것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과 고백과 간구가 어디서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하였던 한 명의 그 사람의 모습처럼 탐심으로 일어나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으로서 간구하며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기준점이 있을 때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비교를 해가면서 탐심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탐심이라는 것은 풍성한 가운데 감사보다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열심히 내었는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 결과적으로서 땅에 심었던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그러한 풍성한 풍년 같은 그러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갖췄던 그러한 축복과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야, 풍성해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해야지, 아니면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지 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풍성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디에 쌓아 놓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감사가 아닌 새로운 또 고민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요, 감사함보다 걱정이 앞선다면 우리의 삶을 탐심으로 흘러나오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삶 속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양식을 주셨구나, 또 예배를 주셨구나, 해야 할 일을 주셨구나라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지, 오늘 하루를 열었을 때도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가정 속에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우러나온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찾아보는 자세, 그것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풍성한 것이 너무나 많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찌할꼬 라는 그러한 의무점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이 감사의 신앙이며 탄심 속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 하나라도 찾아내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백과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는 그러한 강구의 모습으로서 탄심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귀한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과 모든 계획이 자신의 것임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굳은 결심과 소망과 비전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하겠다, 1년 동안 이러한 삶을 이뤄내리라 라는 그런 고백과 소망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며 아름다운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다, 자신이 이 삶의 주인공이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라는 착각과 허망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자라날수록 아니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정말 이 자녀에 대한 모습들, 아니면 자신에 대한 것들, 교회적인 것들, 수많은 소망이 보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때로는 욕심과 때로는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질병이 왔을 때, 아니면 관계적으로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관계와 물질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충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절망을 가지자,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발견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존재지, 이러한 삶이지, 나의 자녀, 나의 건강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낙심하거나 주저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 속에 무엇을 발견하면 가장 완벽하시고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산성이신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와 신앙생활과 물질과 건강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어려움을 생각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나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탄심을 벗어난, 또 탄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희망보다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터널 같은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고, 심령이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더욱 부여잡기를 원하고, 괴로울 때마다 찬양의 입술로 통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들이 회복되는 단계, 그것이 탄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함이 영적인 풍요한지를 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영적인 평안함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인 것까지 누릴 수 있다면요,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기기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비리와 어려움들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와 권력과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되고 있죠. 그리고 부자들이 늘 마음속에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비리와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 또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의미와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영혼과 그 가정이 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어떠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가 더 큰 집에 살면, 더 큰 소유를 가지게 되면, 무엇인가 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심령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힘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할꼬 얼찌할꼬 생각하고 내년의 일을 생각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때로는 더 큰 집을 위하여, 또 우리의 물질 속의 어려운 것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통하여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없이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우리 삶의 형통함으로 영적인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리를 쳐다보는 것으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과 마음과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탄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하지 못한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풍요함 속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탄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앞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을 더 두고, 또 신앙생활과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반해되는, 다른 말로 탐신의 마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왜 이 한 사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꾸짖었을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의 심령 속에 탄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나갔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여함을 선택하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영적으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또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어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먼저 앞서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냉철하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생각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단심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구하며 예배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삶의 터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심령과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치료의 간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탄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터전으로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며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 수 있는 귀한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도 생명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뢰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다시 한번 탄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간구와 기도 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불평과 근심이 아닌 주님께 의탁과 의뢰를 통하여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에 처해 있는 민족과 가정과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도 더욱더 주님께 나와 영적인 아름다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산소망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나며 일어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